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분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합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함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타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미를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의 기름 한 흰의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스네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꽃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짐진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불신앙으로 인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그들은 다시 괴하로 들어가 40년을 보내야 한다는 엄중한 판결을 받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산지로 올라가 보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음은 결국 처참한 패배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후회와 노력이 하나님의 때와 명령을 앞설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죽게 될 세대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드려야 할 제사 규례를 상세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은 징계를 받아 광야를 유리할지라도 결국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며 관계를 회복할 날을 미리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부지중에 짓는 연약한 죄에 대해서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멸시하며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가나안에 대한 비관과 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그 이후 고집을 내세워 산지로 올라가다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거룩함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일상이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각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옷단 귀에 청색끈이 달린 술을 만들어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길을 걷거나 일을 하다가도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청색끈과 같은 영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각적인 상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중심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내 뜻대로 움직이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징계 중에도 소망을 말씀하시며 다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부지중에 지은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영적인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내며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